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보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과 또 거기에 대하여 보상이죠. 이 말씀은 이제 부자 청년과의 대화로 시작되었던 말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을 통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온전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자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지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부자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베드로가 놀래서 자신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함께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다. 그 26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은 가버렸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좀 봐주시고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 보십시오, 보소서 이렇게 보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했을 때 근심하고 갔는데 그 청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에겐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줘라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판 게 아니라 버려두고 왔잖아요.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판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이방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서 더 가시다가 21절입니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은 자신들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세상적인 욕구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였습니다.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까지도 그리고 예수 생활의 습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배도 버렸고 다 그물도 버렸고 우리 친척들도 버리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제자들에게는 엄습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그 나라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고한 마음에서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던져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확실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들은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자 청년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겁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던 재물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린 것은 어쩌면 부자의 청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제자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겐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배도 그렇고 그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이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길래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해 쓰여지고 드려진다면 우리 주는 그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그 과부가 드린 그 예물마저도 예수님 받으시고 훈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부자 청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에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간 삶처럼 살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크게 생각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는 약속을 우리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언약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되거나 실천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실천될 것이고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말은 내가 제자들에게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만물의 재탄생을 나타낼 때도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때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 변화는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본인 스스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심판에 이제 서두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은 날이 반드시 오는데 심판을 시작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이 바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나를 따른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보좌에 앉아 계실 때 12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돕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앉는다, 제자들에게 앉는다 이 말은 임명한다 또는 승진한다 라는 말이 내포된 말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할 때 그 제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를 심판하시다 그랬는데 여기 12지파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심판의 주권자가 모습으로 영광스러움을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먼저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가 보십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이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모든 제자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 어떤 땐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땐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족이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먼저냐, 생명적인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버려야 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서 가정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집입니다. 좀 더 줄여서는 친족들입니다. 자매, 부모, 자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소유를 포기할 것을 얘기합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우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부모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령 떠나고 버리는 그 역할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보고 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선 100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의 형제자매를 떠나지만 영적인 형제자매가 훨씬 많아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00배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100배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차고 넘칠 정도의 많은 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100배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그 100배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걷는 놀라운 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목동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흉년이 들어서 떠나는 그에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하라고 멈추라고 했을 때, 그리고 농사하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하여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까지, 엄청난 수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우리는 중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는 결코 헛된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희생의 대가로 이와 같은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상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착각이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상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3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16절에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표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